정병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또 교회 목사님들이 한 강의씩 맡아서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강의 준비를 딱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랬습니다. 실은 우리 네트워크 이 금요 비전 세미나를 하는데 강의를 우리 네트워크 목사님들이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지만 나는 솔직히 자신 없다. 왜냐? 이것을 설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내가 조금 못하고 그렇게 안 살아도 얼마든지 선포하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참 두려운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성도들한테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참 자신이 없다고.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니까 진짜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정병희 목사님이 피장파장이다고. 다 같이 우리께 이번에 새롭게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의를 또 이렇게 딱 나누셨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맡겨진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지난주에 딱 가봤더니 그 강의 성경 본문을 딱 읽는데 내가 강의할 본문을 우리 정병희 목사님 딱 읽어버리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 양반이 왜 저 본문을 가지고 하지? 아니나 다를까 내가 해야 될 그 강의를 지난주 정병희 목사님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구나. 그걸 전하기를 원하지 않는가 보고 실은 그 강의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또 다시 이렇게 그 다음 뭘 하라고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주님이 제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가 보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요.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참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또 방황하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참 혼돈 속에 있다가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주일에 또 서울의 그 감리교회에서 성가대에도 이렇게 앉아서 또 봉사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제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살아갈 때에 잘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여튼 중간에 많은 이야기 또 한번 길어지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예수님 만난 그날이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 날이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 만나서 내 고민을 털어놓고 또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쫙 풀어주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알았는데 그때 그 사실을 듣고 나니까 이 가슴이 벅차오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나니까요. 밤하늘의 별을 보니까 별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사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것이 처음에는 제자 훈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그분은 저에게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가르치면서 저를 데리고 노방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노방전도 뭔지 아시죠?
길거리에 나가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80년대니까 그때만 해도요, 이 지하철 전도 또 버스 전도 일을 참 많이 했어요. 막 찬양을 하다가 기타 치고 찬양하면 사람들이 다 모아들면은 그때 거기서 5분 메시지를 딱 전하고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들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명령시키는 이런 역사들이 80년대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불과 한 열흘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 전도사님, 그때 부목사님이셨는데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여있는 이 공간, 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자기를 자살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이분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구원받은 지 한 열흘 정도부터 노방 설교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제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이요, 너무 좋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걸만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전하고 싶었어요. 버스만 타면 버스 기사한테,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손님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다 오케이 했어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젊음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은 나중에 있습니다.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결혼을 하고 양재동에는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그때 그 강의가 구약에 나타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난다는 소리를 듣고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처음에 요한이라고 지었다가 부흥이다, 이 시대는 부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흥이를 주셨구나. 그때부터 이 아들을 부흥이라고 정해놓고 부흥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나를 강한 이 군사로 훈련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신학교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강한 용사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멘토해 주셨던, 저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고 또 성경을 가르쳐 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던 그분에 의해서 제 신앙의 이 기본이 다 깔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성장해서 제자와 사역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와 이 사역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구나,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방법이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는 그 시대까지 이 방법만이 하나님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개척하기 전에 그렇게 잘 훈련되어졌고 정말 주님을 위해라면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성도들이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긴 그런 걸로 인해서 그 훈련 받았던 걸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좋았던 것 같고 잘 훈련될 것 같았던 사람들이 교회 어느 문제가 딱 터지기 시작하니까요, 욕이 나오고 막 꼬라지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와, 사람 변한 줄 알았더니 안 변하더라고요.
안 변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제자 훈련은 안 된다. 제자화 사역은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지만 주님만이 하셨지 이게 안 돼. 사람이 안 바뀌더라.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때 오직 성령의 권능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 훈련으로는 사람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 그냥 꽝꽝 불을 때려버리든지 그냥 망치로 막 쎄려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바뀌지. 바뀌는 것 같지만 안 바뀌더라.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사가 되고 나서 저는 방언했어요. 그 다음부터요 조금만 제가 사모해도요 엄청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손만 대도요 귀신이 바다다다닥 나가버리고요. 손만 대도 막 방언이 터져버리고 축사가 일어나고 그냥 지나만 가도요 뻥뻥뻥 딱 떨어지고 처음에 여기서 개척하고 내가 바람만 후 불어도요 우르르 다 넘어지고요. 와 진짜 주님이 저를 싸시는데 이제 되겠다. 그런데 그때부터 성도들이 저를 슬슬 피하더라고요. 가까이 와야 되는데 피해. 우리 목사님 앞에 가면 다 뽀록 나버릴 줄 알고 들통 나버릴 줄 알고 뭘 다 본 줄 알고 무서워서 목사님 앞으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준다고 하면 아니요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렇게 해서 실은요 교회가 아까 1년 만에 예배당이 꽉 찼다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오기 시작하고요. 뭐 귀신 들린 사람 뭐한 사람 하여튼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막 3일 동안 막 죽도록 귀신아 나가라 예수 여러분 나가라 뒤져라 하면서 막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귀신은 나가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없더라고요. 귀신하고 같이 다 나가버렸어요. 이 제자 사역도 제자 사역도 아니고 성령의 권능 사역, 은사가 임하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고 그때뿐이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때 국민일보 전단을 하나 딱 봤는데 옛날 교회 이름이 지금은 임성에 있는 지구촌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김삼성 선교사님 그 뭐 G12 뭐 세미나인가 뭘 한다고 하여튼 그걸 딱 한국 왔더라고요.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제자와 사역과 성령의 권능, 기름 부음 막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제자 훈련도 성령의 권능 요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믹스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요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좀 한 교회가 한 3년 정도 돼가지고 참 낙심이 막 불같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 그 전단지를 받고 뭔가 좀 끌리더라고요. 여기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김삼성 선교사님 쏟아지는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가슴이 막 붕둥붕둥 뛰고요. 와 진짜 대단한 저분한테 내가 기도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받는데 내가 저분한테 가장 먼저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한테 제일 앞에 딱 갔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보다 한 발 더 가는 거예요. 나는 한 발 더 가고. 기어코 내가 저분한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안수기도를 그때 처음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제자와 사역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의 이 권능 사역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가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려면은 여기에 제가 내 멘토가 좀 필요하고 내가 팔로워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김삼성 선교사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정병일 목사님은 그때 후발주자였어요.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누구 밑으로 가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배워야 된다는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 밑으로 가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막 기도하다가 그 전에 저 어떤 목사님은 너무 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아니다. 내 마음속에 정병인 목사님이다. 저분은 아직 그 제자가 그 김삼성 선교사님 제자가 안 되셨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저 정병인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양실에 찾아갔어요.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 막 만류하다. 이게 뭔 소리냐고. 안 된다고. 이분이 나를 거부하시는구나. 나를 안 받아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있었어요. 좀 자존심에 상처도 받고, 그래도 하여튼 관계가 이렇게 잘 맺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모 우리 교회에서 GTF 클리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리닉 하는 과정 속에 제가 아주 주님 앞에 엄청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 사역이 주님의 방법인데, 이 제자 사역에 대한 부정적이고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했던 것들이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한 20분 계셨는데, 아마 제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방법이다. 다른 방법 찾지 마라. 이거다. 목회 잘 될 수 있는 거라면 그때는 저는 언제든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의 방법이 이것이다. 그런 내 안에 묶여있던 그 모든 것들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서 하여튼 되든 안 되든 하여튼 이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좀 흉내는 낸 것 같고 하려고는 하지만 실은 열매가 잘 없어요. 늘 힘은 들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놓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주님 모실 때까지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제자 훈련 받으면서 영혼 구원, 제자화까지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 열방 회복에 대한 비전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내 사역만 잘 되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그 영을 받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12제자 사역 안에는 이 열방 회복,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전을 계속 성도들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비전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외치긴 외치는데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눈빛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진짜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눈에요 빛이 나요. 뭐가 그냥 광선 같은 것이 나온다니까요. 한번 쭉 봐야 되겠네.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스피릿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요, 성도들이 내가 썼던 용어를 쓰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해요. 오래 걸리구나. 오늘 이야기하면 내일이나 모레, 한 달 또 1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되구나. 내가 안 변한 것처럼 성도들도 나의 이 스피릿이 안 들어가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 자체가 참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안 바뀐다는 생각, 안 바뀐다는 논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방법은요, 성령께 붙잡히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니까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면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다 밑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지만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요, 한번 딱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한순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에 이 비전을 던지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시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안 바뀌죠? 그러나 오늘 이 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라고 한다면 아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까지 잡아다가 옥에다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한번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뿌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금요 비전 세미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못 받아서 오늘 비전 받을 수 있고요. 앞으로도 또 3번 남았어요. 하여튼 이 5번 안에 앞으로 남아있는 이 4번 안에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좀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지금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지금 시작하는데 우리 김상선 목사님이 나한테 오늘 빨리 끝내라고 어젯밤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끝내 그랬는데 혼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가 이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강력한 이 기름 부으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복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 질서가 깨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질서가 깨져 있는데 차단되어 있는데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데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바로 알고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지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막 갖다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기도 재산을 팔았어요. 다 내려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중 얼마를 다 감추어 놓고 냈잖아요. 그리고 다 냈냐고 하니까 다 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즉사하고 말았잖아요. 부부가 다 죽고 말았어요. 왜 그 거짓말 하는 것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거짓말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한다면 여기 한 사람도 남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지금 초대교회에 붓고 계시거든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딱 거스리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나라의 통치 질서를 깨뜨리고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과 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전도를 위해서 오셨어요. 전도를. 예수님은 갈릴리 이 지역을 벗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이 3년 반 동안의 사역이 거의 대부분의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에 거쳐서 중동 또 더 나아가 또 저쪽 서쪽에까지 유럽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이 지역에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예수님의 이 초기 사역은 제자들을 콜링하는 사역이었고 또 군중을 향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군중들이 알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기 사역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요, 많은 시간을 군중들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보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75%의 이 사역과 시간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잖아요. 많은 영혼을 살려내기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은 갈릴리에서 12명의 제자들과 또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 가지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결국은 전도하기 위해서, 아무리 제자 훈련 잘 받았어도요, 전도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나가서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주님의 제자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우리만 키워내는 것이, 성경 지식 키워내는 것이 여러분 제자화 아닙니다. 결국은 전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혼을 살려내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날이,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점은 열방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초점을 보면 딱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제자들에게 비전을 던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비전이 뭐였다고요? 전도였어요. 결국 이 전도는 열방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비전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비전을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나타내면서 결국 이 제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고 오는 이 세대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제자와 사역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비전을 던져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역을 다 맞추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영혼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전도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 열방 회복이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근본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 열방 회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움직이십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슴이 콩당콩당 뜁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수 있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이유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던질 수 있으십니까? 진짜입니까? 한 30%만 아멘, 아멘 하신 것 같아요. 벌써 돈 내라가니까, 인생을 던지라니까 아멘 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이 마음을, 이 비전을 제자들에게 흘려보내서 제자들이 이 비전에 사로잡혀서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3년 반 동안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취되어질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비전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수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세대를 이어서 전수되어질 때에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의 비전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갖는 비전, 그것은 내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요,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고요, 어디 가서 뭐하고 막 이런 비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마다 복지다, 교육이다, 뭐 이것저것 많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 교회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의 가장 정점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도입니다. 이걸 빼면은 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복지도 하고 교육을 한다라고 믿습니다. 이건 저의 지론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맞는다고. 미쳐있기 때문에. 미친 사람은 너무 말 안 듣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은 결국 영혼을 건져내는 영혼 구원이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자화하는 것이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방을 회복시켜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고 나의 비전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그건 목사님 비전이고 내 비전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비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비전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함께한 모든 지체는 다 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 열방회복 하나님 나라 이 비전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그때부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시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더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예수님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풀리게 돼 있다니까요. 이 비전에 사로잡혀 있어야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깨달아지십니까? 진짜요?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깨달아지면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피릿이 슉 들어온다니까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이 예수님의 비전에 붙잡혀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아멘! 이 비전에 붙잡혀 있으면은요, 이 비전에 붙어 있는 사람은 이 아멘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영혼 구원, 전도, 이 제자와 열방 회복 여기에 딱 맞춰져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요 붕붕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화살처럼 슉 들어옵니다. 믿음도요 화살처럼 슉 꽂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떨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내 사업을 이끌어 가신다 하더라. 이런 마음을 갖고 이것을 나의 비전으로 탁 붙잡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아멘하고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해도요, 믿음을 붙잡고 행동하지 않으면 열사가 안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이 붕붕 떠다니는 가운데에 이것이 내가 확 붙잡을 때에 그것이 나의 삶을 움직여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씩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비전은 주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딱 붙잡아야 돼요. 결국 다 뭐 이것저것 다 해봐도 결국은 영혼 구원이 돼야 된다니까요. 돈 버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좋은 학교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우리들은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지금 이런 말 해도 다 알만한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까놓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 해도 못 알아먹은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알만하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실은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축복이 기도한다고 오는 것 아니에요. 기도한다고요 성령의 기름이 막 부어지고요 막 축복이 팍팍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기도 백날해도요 나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축복이 안 옵니다. 기도는 좀 덜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고 나가서 그렇게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학교를 정복하고 가서 직장을 정복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뒤를 봐준다니까요. 길을 열어줘요. 되지 않았던 일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요 전도의 영, 사역의 영,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냐?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에 대한 하나님 나라 이 열방 회복에 대한 비전만 가지고 조금만 살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막 부어주신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안 열립니까? 뭔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이것만 초점이 딱 맞춰주기 시작한다면 거기서부터 열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이 성령 받으면 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맨날 들었니 보았니 반무당돼요. 그거 들어서 보아서 뭐 할 거예요? 좀 알아맞혀주고 좀 될 일을 말해준 그것이 뭐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병자를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조금 우리가 정상적으로만 조금만 해도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으셨는지 아시죠? 아브라함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신앙생활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러분, 비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열방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힘써서 나가서 벌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 보면 난 미흡더라고요. 나가서 일하라고요. 열심히 나가서 일해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남들이 안 한 일 더 하고,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 돼.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살도록 좀 더 물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 회복, 예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런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재정이 주어지기 시작하면, 돈이 주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큰 부자가 없어요. 제가 우리 네트워크 5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가장 적은 교회인 것 같아요. 뭐 사람도 제일 적고. 근데 이 하나님 나라 비전에 꽂혀 있는 사람이요,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월급쟁이들인데 성경금을요 30만 원씩에 25만 원, 20만 원. 그래서 이들이 진짜 마음속에, 여러분 월급 받아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 받아가지고 성교 헌금으로 30만 원 내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쩐가 모르겠지만 몇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구나. 이런 사람이 11조 안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감사 안 하겠어요? 다른 데 섬기는 거 안 하겠어요? 1, 2만 원 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사업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정말 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그러나 그런 분들이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비전, 이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붙잡혀 있구나. 하나님이 저를 더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은 돈 많이 낸 사람만 좋아하더라. 또 이렇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앙드레 김 아시죠? 앙드레 김이에요. 지금 그분은 이제 별세하셨지만, 근데 그 탤런트 배우들이 그분이 패션쇼에 그 모델로 나가는 것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근데 이 앙드레 김이 어느 날 그 신인 배우에게 조금 이제 잘 나가려고 하는 신인 배우가 있었어요. 전에 여보세요, 저 앙드레 김이에요. 아이고, 앙드레 김 선생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누구누구씨, 제가
이 패션쇼를 하는데 거기 한번 모델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너무 영광이죠. 저 얼마나 제가 어떻게 그런 자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배우가 끝나기 전에 선생님 혹시 거기 갤런티가 얼마예요? 뭔 말인지 모르십니까? 제가 받을 수임료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앙드레 김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푹 쉬세요. 지금 앙드레 김 패션쇼에 나가는 것만 해도 지금 이 배우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인 배우가 지금 앙드레 김 이 패션쇼에 모델로 써준다 하니까 지금 자기가 받을 수임료가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드레 김 푹 쉬세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앙드레 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나의 것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주여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인데, 나의 개런티가 얼마예요? 내가 받을 것이 얼마예요? 푹 쉬세요. 하나님의 눈에서 제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할 때부터, 내게 주어지는 건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할 때부터 하나님의 이 경륜 안에서 제껴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서 권능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권능교회 목사님 다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이 불을 많이 붙이거든요. 불을 많이 붙여.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하여튼 권능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 도대체 권능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권능교회 최 목사님 누굽니까? 맨날 그런 듣는 것이 맨날 저 전화하고 저한테 무엇이 어쨌다 자꾸 이야기하시거든요. 25인승 버스를 샀다 뭐 어쨌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식사를 다 이렇게 사주시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아주 최소한 내가 써야 될 것은 최소한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주를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래, 내가 너의 뒤를 봐줄게. 염려하지 마.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끝난 거예요.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의 길이 열립니다.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한테 그 이야기 했지요. 제가 안 할 리가 없잖아요. 나는 이런 성도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 번은 기도 중에 제가 뭐 그런 음성을 잘 듣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 11조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할 수 한다는 사람이 생긴다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기분 나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아무리 봐도 유리조 저리 재고 이렇게 해봐도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는 성도가 없어요. 권능교회 같이 막 큰 뭐 저기 농사를 짓는다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다 월급쟁이 생활이거든. 거의 대부분. 제가 뭐 11조 많이 다 아는 사람들인데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기도하니까 주님이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설교하다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데 모르겠다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1,000만 원 11조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나를 잘 모르겠는데 누가 아멘 그랬다 하더라고요. 집사도 아니고 성도가. 나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아멘으로 그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진짜 몇 개월 뒤에요, 돈 빌려가지고 안 갚은 사람이 1억 1,000만 원을 줘본 거예요. 집사도 아니에요. 평상시에 11조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멘을 해버렸어요. 11조 1억을 여러분 그 중간에 이제 설명을 했어요. 제가 했더니 1억 생긴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냥 아멘, 11조 1,000만 원 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멘 했어요. 나중에 실제로 생기고 보니까 얼마나 갈등이 생겨요. 이분이 1억 1,000만 원을 손에 쥐고 나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여기저기서 좀 들었어요. 근데 진짜로 11조 1,100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적금을 타더니 또 300만 원 씨앗원금 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집사도 아니다니까요. 이런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매달 100만 원 이상 11조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그 정도 하고 지금 안 되겠네. 이미 뭐 100만 원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뭐 아멘 안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매달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붙잡아야지 그것이 내게 탁 온다니까요. 믿음은 화살처럼 씩 지나가니까 그걸 확 붙잡는 거예요. 아멘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쫓지 마시고 돈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는 이 질서만 잘 잡혀도요, 비전만 딱 붙잡혀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뒤를 봐주기 시작하고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돈을 잘 다스리고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 기복신앙은 복을 달라,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거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마음껏 쓰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렵니다.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해서 쓰렵니다. 마음껏 달라고 여러분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다 갔다 할 때 그것을 확 끄집어 당겨버려야 돼요. 내 것으로 그냥 당겨버려야 돼요. 주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실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이고 두 번째는 성품이에요. 성품. 예수님이 우리 제자화를 이루어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비전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품인데, 다른 말로 하면 깨지는 거예요. 깨져. 그럼 잘 깨져요? 바뀐다고 했어요? 안 바뀐다고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목사님도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늘 인간은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더라고요. 바뀐 것 같죠?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세월에 이 사람을 바꿔가지고 이 열방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쓰겠어요? 어느 세월에 여러분 변화시켜가지고 주님이 쓰실까? 주님은 곧 오시는데 어느 세월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싹 깨져버려야 돼요.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훈련 저도요 많이 해봤어도 변한 것 같고 달라진 것 같고요, 말이 좀 부드러워지고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은 결국은 좀 지나 보면은 다 똑같더라고요. 깨져야 됩니다. 오래 안 걸려도 돼요. 하나님 앞에 한 방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것 가지고 꼬매보고 또 붙여보고 그렇게 해서 써보려고 해도요, 헌 것은 헌 거예요. 새 것 갖다 써야 됩니다. 우리가 새 것이 돼야 돼요. 어떻게? 깨져버려야 돼요. 나를 완전히 깨서 죽여버려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딱 죽어버려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깨지는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지면 되는 거예요. 오래 안 걸려요. 수년이 안 걸려요. 오래 갈 것 같지만은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밤 깨지면 주님이 이 시간부터 나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생활, 아무리 오랜 기간 지나갔더라도 조금씩은 달라질지 모르지만은 근본은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깨져버려야 돼요. 나를 완전히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 깨지는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또 신경 쓰셨던 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비전도 좋고 내가 깨지는 것도 좋지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에 내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기름 부심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 나와요. 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잡아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 다윗이 이 나마나요새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근데 요 소식을 듣고는 사울이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을 잡아와라. 전령이 이 나마나요새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거기에 다 이르르기 전에 거기에 나마나요에 딱 가서 보니까 선지자들이 애원하고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무엘이 그들의 두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애원을 했다고 했어요. 좀 잘 들으세요. 사울이 전령을 보냈는데 그 전령이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들이 인재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방언하고 날랄랄랄 하면서 막 그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떨 때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두 번째 전령을 또 보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전령들도 똑같이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도 동일하게 입신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보내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해서 사울이 직접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마나요에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갔다가 세구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다윗이 있는 그곳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때에 이미 사울이 성령 받아가지고 완전히 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성령에 붙잡혀 입신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써졌냐면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랬어요. 사울 같은 사람도 사무엘이 수령으로 서 있는 것을 보는 성령이 역사하는 강한 임재 속에 가까이 가니까 사울도 성령 받아가지고 입신에 들어가고 막 방언을 하는, 애언을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이 그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딱 잡혀 있는 이 현장 속에 전령이 가고 사울이 가니까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일어나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성령 받았는데 오늘 이곳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데 한 사람도 저는 성령 충만함 받지 않을 사람 없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십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 가운데 임하소서. 사모하셔서 성령의 완전히 붙들림 속에 사모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